요한복음은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려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묘사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그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증명하려는 것이 요한복음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성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예수님이 초월하신 능력, 그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 이것을 드러내는데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6장의 앞부분에 나오는 6장 16절부터 보면은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8절 한번 봅시다. 6장 18절. 다 같이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19절.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예수님이 바다를 그저 물 위를 걷는 장면이에요. 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았다. 자, 이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광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지금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직접 말하죠. 주님이 걸어오시는 주님이 당신이십니까? 그렇다면 저도 이 바다 위를 이 물 위를 걷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오라 그랬잖아요. 걸어오라 그래서 베드로도 그 바다 위를 건너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걸어갔는데 물이 풍랑이 조금씩 이는 걸 느끼면서 예수님에 대한 시선을 잃어버렸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네, 물에 빠졌죠. 물에 빠져 들어갈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내시면서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약한 자여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물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베드로도 예수님과 같이 물 위를 걷고 싶어하는 그 베드로의 그 심정, 그리고 베드로가 처음에는 물 위를 걸었지만 끝내는 결국 그죠? 예수님에 대한 시선을 잃어버림으로 물에 빠지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요한은 베드로의 그 사건은 빼버렸어요. 재밌죠? 자, 19절 다시 보면은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다.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누가 물 위를 걸어오겠습니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물 위로 뭐가 사람 비슷한 게 걸어오고 있다.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귀신 아니면 유령이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귀신 아니면 유령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누구였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20절,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참 놀라운 광경이에요.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심으로써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심으로써 자연 만물을 지배하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자연 만물을 지배하는 법칙이 뭐예요? 자연 법칙이죠. 자연 법칙은 물 위에 사람이 뜰 수 있습니까? 뜰 수 없어요. 물 위에 걸어 다닐 수 없습니다. 반드시 물에 빠져야 돼요. 그게 자연 법칙이에요. 중력의 법칙.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인성을 입고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바다 위를 걸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은 초월하신 분이다. 초월자다. 자연 만물을 지배하는 법칙 위에 있는 분이시다.
자연 만물을 지배하는 법칙 위에 있는 분이 누구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 종교를 창시했다고 하는 각 종교의 리더들을 모든 종교는 다 인간으로 얘기합니다. 마호메트도 인간이고 석가모니도 인간이고 공자도 인간이고 그 외에 힌두교의 리더들도 다 인간이고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소크라테스도 인간이에요. 중국의 노자도 인간이고 다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이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분은 전능자시고 그분은 절대자이시고 그분은 초월자이시고 그분은 우주의 법칙,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는 참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왜 일반 종교학에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비교하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하지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고 비교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주님과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분은 본래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분의 인간이 되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그 자리로 올리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어 사람의 본성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되신 것이지 본래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저와 여러분 이 진리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런 물 위로 걸어가는 걸 통해서 보여주실 때 인간의 반응은 처음 그것을 보는 인간의 반응은 환영입니까? 두려움입니까?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살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물 위를 걸어가는 걸 통해서 보여주셨는데도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본능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냥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자기들의 상식과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관념에 의해서 그 관념, 그 지식, 그 상식 안에, 그 박스 안에 예수님이 가두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상식, 그 박스를 초월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초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당신을 드러내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자,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해봅시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너무나 가장 자주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Fear not.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고, 갑자기 생각했던 일들이 실패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생각지도 않았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올 때 우리는 두려워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열매.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일시적으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즉시로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고 주님 안에서 담대함을 회복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21절 한번 읽어보죠. 21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두려워했다가 어떻게 했다고? 두려워했다가 다시 기쁨을 회복합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붙들었다. 예수님을 다시 소유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운 일이 생기고 근심되는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본능적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지만 그 두려움에 빠져서 그 두려움에 함몰되어서 그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두려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놔두어서는 안 된다. 두려움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비록 시작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의 음성을 기억하고 다시 주님을 기쁨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하늘의 기쁨을 회복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일이 또 벌어졌어요. 자, 예수님이 22절부터 보면은 자, 무리가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제자들만 먼저 떠났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먼저 떠났고 예수님이 뒤따라오면서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로 바로 넘어갈게요. 24절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큰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무리들이 어떤 무리였어요? 이 무리들이 오병이어로 배부름을 경험한 무리들이에요. 또 이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이었어요? 오병이어로 배부름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자기들의 삶의 문제, 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잡아서 예수님을 강요하여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의 관심은 하늘에 대한 관심이었습니까? 땅에 대한 관심이었습니까? 땅에 대한 관심. 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기들이 굶주린데 굶주린 그들을 오병이어로 기적적으로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의 진정한 메시아라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든가 이런 영적인 진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예수가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 있겠다. 우리 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우리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심지어 로마의 식민지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유대를 해방시키고 다시 독립시킬 수 있겠다.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강제로 붙들어가지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무리들이에요. 자,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무리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을 나중에는 받아들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는데 빌라도 법정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빌라도가 바라바냐? 강도 바라바를 내줄까? 아니면 이 나사렛 예수를 내줄까? 했을 때 이 군중들이 결국 뭐라고 했습니까? 이 군중들이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는 어떻게 할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군중, 육신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거기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누구신가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 군중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그런 어리석은 군중으로 그들의 삶을 마감하게 되었다. 물론 그 중에 나중에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있죠. 그 중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에 오순절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군중들 중에 일부가 분명히 돌아왔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들은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26절, 25, 2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표적을 봤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표적을 보고 표적을 바르게 이해했다면 이 군중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목적은 뭡니까? 당신의 그 초월적인 능력을 보여주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군중들이 예수님의 그 표적을 진정으로 바르게 이해했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메시아로는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이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로 본 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메시아가 아니라 유대를 해방시키고 유대 민족을 육신적으로 구원할 왕적인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려 왔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그런 메시아인가? 라고 따라가기는 하지만 그들이 집중했던 것은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적인 왕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 진정으로 표적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들의 굶주림, 너희들의 삶의 문제를, 육신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 아니냐.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실은 좀 책망을 하는 거죠. 너희들 진정한 의미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영접해서 나를 따라온 건 아니다. 자, 그러면서 27절에 주님이 진정한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어. 썩을 양식. 썩을 양식은 뭐죠? 썩을 양식은 내가 먹고 나서 그냥 내 뒤로 나오는 육신의 양식이에요. 그것과 뭘 비교하고 있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근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근데 이 양식은 누가 주는 거예요?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게 뭐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뭘까요? 뒤에 우리 앞으로 6장 또 뒤에 더 보면 나오겠지만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아멘. 자, 해봅시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예수님이다. 혹은 예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썩을 양식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즉 나를 위하여 일하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일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하시죠? 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서 인쳤다라는 얘기는 결국 여기서 예수님이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내신 참된 메시아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이 땅에 유대 땅을 회복하고 유대 나라를 독립시키는 그런 종류의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니고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유대 땅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정치적 혹은 너희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빵의 문제를,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세상적인 왕이 아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분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러면서 그 양식 자체이신 분, 우리가 영원토록 먹어야 할 생명의 양식,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원토록 마셔야 할 생명수, 생명의 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일하라. 자,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자.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일합시다. 아멘 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님이 말씀하셔요. 자, 이제 28절에 군중들이 또 묻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의 헷갈리제이션이 좀 있으면서 묻는 거예요. 28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 군중들이 뭔가 모르게 진지해졌어요. 자, 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일하라. 자, 일하라. 예수님이 일을 하는 것을 언급을 하니까 이 군중들이 조금 진지하게 질문을 합니다. 뭐 이 질문을 던진 것이 정말 이 사람들이 몰라서 질문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좀 안다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질문한 것인지 이 컨텍스트에서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어쨌든 이 군중들이 멋진 질문을 한 거예요. 멋진 질문을 한 겁니다. 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자, 이때 주님의 대답이 엄청난 대답을 하고 계세요. 2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무슨 집회를 해가지고 엄청난 집회를 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뭐 치유 집회를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쓰러뜨리면서 막 치유를 하고 하나님의 일은 무슨 선교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선교단체를 멋지게 꾸려가서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은 더 나아가 심지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내고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의 일이긴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 맞지만 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정말 관심 있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정말 하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너희가 진정으로
원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뭐예요? 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어떤 단체를 세우고, 어떤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어떤 일들을 하려고 계획하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뿌리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너희의 죄된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라. 자, 한번 해봅시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이 군중들은 지금 회개도 하지 않은 거예요. 이 군중들은 지금 배가 불렀어요. 오병이어로 먹여주니까 배가 부르고 그것으로 배가 부르고 신이 났어요. 엄청나게 배가 불러가지고 야 이제 이 빵의 문제는 이 나사렛 예수가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 그렇게만 생각하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지금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바로 나를 믿는 것이다. 나를 믿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라. 회개하고 너의 죄된 삶을 주님 앞에서 정리하고 의의 길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지금 너희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하나님의 일을 좀 멋지게 하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가장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대로 믿는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고 그 하나님의 일, 예수님을 믿는 그 일이 그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영걸어지고 성숙하고 더 우리 안에서 더 존귀하게 되고 예수 믿는 그것이 더 견고하게 되고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단단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더 강력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완숙해져 갈 때 그 믿음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비유한다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 것이 믿음의 하나님의 일이라는 나무의 뿌리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고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뿌리라면 그 믿음이 자라고 장성하고 성장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나무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 더 다채롭고 다양한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해드려야겠다. 내 인생, 짧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점검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본질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지금 제대로 그 관계가 작동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고백, 주님과의 첫사랑, 주님과의 처음 사랑,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주님만으로 충분하고 주님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나는 모든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 한 분이면 다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나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참된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자리 잡을 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초와 그 반석과 그 뿌리가 세워진 것이다. 아멘 하시죠? 자,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우리 덴버 드림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덴버 드림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하나님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도 해야 되겠고 복음 전도도 해야 되겠고 또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여러 가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런 많은 일들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일에 근본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우리의 믿음의 뿌리, 우리 믿음의 반석, 우리 믿음의 기초를 계속해서 더 든든히 세워가는 그래서 작지만 강한 교회, 숫자적으로는 작고 또 인간적으로 볼 때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복음에 강한 교회,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강한 교회,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강력한 교회, 그래서 주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로 또 그러한 성도로 우리 모두가 계속하여 더욱 자라나고 성숙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 어떤 멋있는 일,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일, 자랑할 만한 일, 위대한 업적을 세우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바르게 믿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 그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세워질 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믿고 자 해봅시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모시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